15장 7절에서 13절까지. 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인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이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공의를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과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하였으며 또 모든 이방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리기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라 하였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3절 같이 한번 읽는데요. 저는 이제 세 번 읽는데요. 13절에 보면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옆에 사람에게 이름을 붙여서 남편 아내에게 저는 장집사님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는 축복입니다. 이렇게 큰 아름다운 축복 암송하면 참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안을 정수한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13절이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는 또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출발되는 그 예술 공동체 로마에 있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품고 가야 되는가 그들의 어떤 신앙 신조가 되고 고백이 되고 그들의 삶에 대한 지표가 되는 부분이 바울이 오늘 13절의 말씀이 너무나 정말 귀하고 중요한 것을 할 수가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암송하고 또 기억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49년에 이제 베라디스 황제 칙령으로 유대인들과 거기에 예수를 따르는 또 다른 무리들이 추방이 됩니다. 그로부터서 5년이 지났나요? 그리고 황제가 죽게 됩니다. 54년에 죽게 되니까 이제는 아웃사이드에 있던 유대인들과 또 추방됐던 그 당시에 있던 유대인들과 또 그 모든 사람들이 다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로마로 돌아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로마로 돌아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로마로 돌아가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또 예수를 믿는 그룹들이 있을 것이고 유대교를 믿는 그룹들이 있을 것이고 그때 당시에 뭐 지금야 당연히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확연하게 색깔이 다르고 컬러가 다르고 분명히 어떤 또 다른 공동체가 됐지만 그 시대 때는 공동체가 이 공동체인 것 같기도 하고 여긴 것 같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혼란스러웠겠어요.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했을 때의 그 수백만의 로마 인구들 가운데에서 기독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많아봤자 200명도 안 되고 1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조그만 공동체지 않겠어요. 그와 반면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얼마나 많은 이들이 모여서 해당 중심에 그들의 경전을 묵상하는 그런 그들의 그 모습들이 있겠죠. 그 가운데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과 어떤 소유가 있었고 그들이 다시 이제 로마로 돌아와서 동일하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래도 그들이 믿는 양식은 어떤 믿음의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패턴은 유대교적인 패턴이 되지 않겠어요.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유대교적으로 자라왔었고 유대교적으로 훈련을 받아왔었고 율법 중심으로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항상 뭐예요? 그 부분이 그리스도화 되기 이전에 그 이전의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지지는 않겠죠.
이왕의 믿음에 대한 부분에서도 해석할 때도 유대계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것이고 유대계적으로 성경을 바라볼 것이고 아브라함의 민족의 우월성이 그들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바로 예수도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출발되지 않았느냐라고 역설적으로 설명할 것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 의식 하나님의 어떤 택하심의 의식 생각들이 그들을 지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믿음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의 신앙의 부분 속에서 예수를 따르는 믿음도 있지만 예수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 성경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부분은 결국 구약적인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서 15장 한번 펴보겠습니까?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저는 기록한 것은 이것은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는 바울이 제시하는 성경의 해석의 방식 오늘날처럼 신약 성경이 그때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57년경에 로마서가 기록이 됐고 그들이 54년에 형제가 죽고 난 다음에 로마로 돌아갔을 때 그로부터 몇 년 지났습니까? 3, 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서가 기록이 됐단 말이죠. 그러기에 로마서가 기록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는 어떤 신약 성경이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축복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해서 이야기했던 복음의 내용들일 것이고 어떤 이들은 기록을 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그것을 가지고 늘 묵상했을 것이고 어떤 경전의 중심이 아니겠죠. 이미 책과 경전의 중심은 구약 성경이었겠죠. 그러니까 오늘 4절에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즉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바울의 해석의 방법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뭐예요? 소망을 두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구약을 이제는 해석할 때 구약적인 율법적인 유대교적인 해석의 원리가 아니라 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이 구약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해야 될 것인가를 바울이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7절부터 13절에 보면 시편을 인용하고 신명기를 인용하고 그 인용한 성경 구절을 통해서 결국 사무엘 하를 인용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해요? 그 성경이라는 그 해석의 방식에서 이제는 구약적인 해석의 방식이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소망을 품는 예수 공동체를 향해서 예수라는 렌즈를 가지고 이제는 구약을 해석한다는 거지.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어떻게 계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의 주인 되시며 이렇게 오셨는가에 대한 성경의 해석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 해석의 방식이 어느 순간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구약적인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해석하는 방식과 예수의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해석하는 방식에서 어느 순간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겠죠. 이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 속에서 이제는 바울이 그것을 설명하고 그 유대교에 있는 그 다음에 유대교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고 있는 이들 가운데에도 유대교적인 성경을 해석하면서 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는 바울이 예수를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의 해석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7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속에서 바울이 이세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유대인들 가운데 보면 여러분 이 신약에 와서 계속적으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세 가지 울타리 아래에서 일어납니다. 첫째가 뭐예요? 할례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할례라는 의미는 뭐예요? 표식이죠. 어떤 표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그것을 유대교로 왔을 때는 표식을 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항상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인 거죠. 이 아브라함이 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식이 그들 안에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땅이죠.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 이 모든 부분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붙으셨죠. 아브라함,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 이스라엘은 이 땅에 대한 부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깃발깨고 흩어지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식이 있죠. 하나님이 이 자손들을 전부 다 흩어지게 만드시죠. 그러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땅, 자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표시, 신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자랑의 요소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오늘은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신분의 의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선택적인 의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땅, 축복의 경제 가치, 50배, 6배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의미,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이 모든 것은 소멸될 수도 있고 흩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구약의 역사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5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록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를 배운다는 거죠. 우리 신앙 가운데 보면 가장 우리가 딜레마 빠지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 축복받았다라는 표식이 뭐예요? 늘 우리는 이 세 가지 부분 속에서 세뇌당하고 있잖아요. 물질에 대한 큰 것이 많아지면 어떤 소유가 많아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 그것이 뭐예요? 우리는 구약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큰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의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땅의 의식을 가지고 어떤 공동체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흩으시게 하실까요? 왜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실까요? 왜 그 자손들 자체가 하나님의 돌들마저도 아브라함 자손되게 하신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참 중요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어떤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 공동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이 어떤 공동체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거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못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거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느냐는 겁니다. 구약의 역사에 보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셔서 결국 뭐예요? 그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정의가 있고 그 공의와 정의로운 것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넘치는 그것이 하나님을 원하는 부분. 이 부분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부분이죠. 우리가 살 수 있고 그 땅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갔을 때 또 다른 열매가 나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구약의 메시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유대교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 속에서 늘 우리는 하늘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 또한 정말로 믿으려면 하늘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가지고 있는 이들, 이런 모든 부분 속에서 신앙의 혼돈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는 부분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13절에 보면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들이 성별의식에 대한 가지고 있는 부분, 할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을 때 바울은 구약 성경 신명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시편 18편 49절을 통해서 사무엘하 22장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셨고 이방인을 통해서도 찬양과 영광을 받으셨고 철저하게 바울은 그것을 증명해 나갑니다. 그러면서요
바울이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13절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공동체는 유대교의 공동체와는 또 다른 모양의 출발이 됩니다. 그 새로운 공동체는 1세기에 있는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였지만 제사 중심의 공동체였죠. 어떤 것을 신전 안에서 혹은 신전 밖에서 무엇을 드리는 공동체였죠. 그런데 예수로 출발되는 공동체는 다시 이야기하면 보이는 부분에 어떤 짐승을 드린다든지 어떤 것을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여기의 공동체는,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는 또 다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공동체는 성령의 능력으로 꿈틀거리고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신뢰와 진정으로 드려지는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공동체는 항상 절개가 되면 어떤 것을 잡아가지고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에서 살아가는 이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57년, 54년 몇 년도에 이 공동체가 생겼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100명, 200명도 안 되는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가치와 힘이 어느 일정한 절기가 되면 짐승을 바쳐서 드려지는 다른 타 종교의 공동체처럼 그러한 모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어떠한 것을 뛰어넘어서 소망을 품게 하고 그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가는 힘이 삶의 터에서 어떻게 발휘가 됐길래 로마라는 그 중심의 도시가 변할 수 있는 힘이 됐겠느냐.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뛰어난 리더가 있어서 어떤 전략이 있었을까? 어떤 뛰어난 리더가 있어서 어떤 단계적인 전략의 과정들을 잘 해나갔을까? 뛰어난 리더는 없고 오합지졸이고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있지만 이들에게는 강한 어떤 힘이 있었을 텐데 대체 그 강한 힘이 무엇일까? 뛰어난 어떤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은 아닐 것이고 그 강한 힘은 바울이 제시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 그러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의 설교를 통해서도 들었던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나타났던 중심을 쫓아내고 방언을 하고 여러분 이러한 현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너무 지나치고 국한되게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이 굉장히 속상할 일이겠죠. 성령의 능력은 우리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언어로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표현의 방식으로 우리를 굴복시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논리로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그 영역을 하나님의 논리의 방식으로, 성령의 능력의 논리의 방식으로 어느 순간 우리가 거기 안에 순종하고 굴복되어지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수세기 동안의 그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공동체 속에서 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 속에서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들 속에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넉넉한 마음을 주셨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자리가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그 고백의 삶의 현장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차고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와 반면에 또 다른 공동체, 또 다른 종교의 모습들은 절기가 되면 무심하게 짐승을 잡습니다. 그 짐승을 잡아서 축제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나누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초라한 이 한쪽의 공동체는 어떤 짐승을 잡는 일도 없을 것이고 또 그들에게는 못을 바칠 만한 것도 없는 이 공동체는 또 다른 힘에 의해서 하늘을 품게 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시편을 노래하게 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그들을 고백하게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들여서 신으로부터서 어떤 칭호를 받아서 아니라 그들 안에 내재하시고 운행하시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바울의 표현대로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능력은 단순히 방언, 어떤 일에 암 환자를 낫게 하는 이런 표식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바른 공의인지 하나님의 의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갈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가치가 특출나고 뛰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것을 하게 하시고 품게 하셔서 좀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뒤돌아보게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 반면에요, 성령이 아니고 우리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럼 당연한 거죠.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욕심대로 그것을 품고 가는 것이 정상인 거죠. 좋은 거 있으면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좋은 거 있으면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정상인 거죠. 왜요? 이것이 제가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 제사이 뭐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사는 결국 뭐예요? 욕심으로부터서 출발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내재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소망을 품고 거룩한 욕심을 품고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 깊은 것까지도 감찰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맞는, 우리의 각 체질에 맞는, 각자의 DNA에 맞는 눈높이에 맞게끔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이끄셔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땅히 가야 될 그 하늘의 소망 안에 우리를 품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을 차고 넘치게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뭘까요? 성령은 또 다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하지만 어떠한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성령은 초대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모두가 다 땅이 소중하다고 여기고 있고 신분이 소중하다고 여기고 있고 어떤 표식이 소중하다고 여기고 있는 구약의 잘못된 부분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게 하고 그 거룩한 몇 사람들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나라는 무엇인지를 선포하셔서 그 속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면서 그 성령이 있기에 오늘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시장과 경제의 논리로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50배, 60배 항상 땅과 어떤 그러한 논리로 계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믿고 있는 종교의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모든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내가 송아지를 입고 외양간을 입는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땅이 넉넉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셔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 있을 때 나오는 고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게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의 친구들과 욥의 고백 속에서 보면 두 가지의 하나가 너무나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한쪽의 친구들의 모습은 야, 네가 분명히 뭔가 잘못했을 거야. 야, 너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지 라고 보고 있는 그들과 야, 이런 질병까지도 있는데 이런 질병까지 기와장으로 살을 뜯으면서까지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스럽지 않았어. 나 같으면 진짜 쳐다보고 싶지 않겠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그런 아웃사이드에 있는 다양한 모습들 속에 유일하게 욥의 모습을 보아요. 그 가운데에도 나를 지으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를 주시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거저가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고백이 정상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매석부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느냐 말이죠. 아니라면 그게 왜 그게 가능할까요? 다양한 카라들 가운데 이 욥의 카라는 다른 거죠. 그것은 뭐야? 성령이 그 안에 내재함으로 소망을 품게 하시는 또 다른 힘의 능력이 그 안에 내재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의 출발은 바로 이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한 무기였었고 방패였었고 힘이었었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평강을 전할 수 있었고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었고 그 성령으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서로 다양한 카라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었던 공동체. 그와 반면에 또 다른 어떤 종교의 공동체는 어떤 절기가 되면 끊임없이 끌고 오고 이것저것 가지고 와서 바치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기꺼이 제물로 드리면서 가고 있는 이 공동체의 모습.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간섭하심. 절기 때문에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삶의 자유와 함께 하시고 함께 기쁨을 나누시고 함께 그 삶의 자리에 있는 통치, 다스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의와 공의는 통치, 다스림의 일터와 삶에 있을 때에 그 삶의 터에서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 다스림과 공의의 통치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강을 전할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공동체 안에 이러한 복음을 결국 로마가 변화될 수 있는 신의 원천이 됐었고 그 성령의 공동체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렇게 그 수많은 순결을 감당하면서도 하늘의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신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신 것처럼 이 공동체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내재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넉넉하지 못하죠. 저와 인생생활 몇 번 하지 않습니까? 편하거든요. 하루 벌었다가 하루 사람 놀리거든요. 인생생활. 그러기에 언제 어떻게 될지도 불안한 게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다스림이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기에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잠시 한 것처럼 사라져버릴 수 있는 거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재했을 때에 하나님의 충만한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1장에 보면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충만함을 보고 감탄한다는 거죠. 동일한 거겠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갔을 때에 그것은 충만함으로 나타나고 충만함은 어떤 화평의 열매, 평강의 열매, 기쁨의 열매로 우리들 삶의 자리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성령의 충만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고백이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고백이 그 삶의 자리에서 나는 감사의 고백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이들 주의 말씀을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혼돈스러운 가치가 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또 우리의 자녀들 성장되면서 뼈 마디마디 세포 하나 건강하게 하나님을 세워주시고 무엇보다도 바른 생각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